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모든 문제들까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 설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흔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흔적으로서의 예수님의 상처, 부활의 흔적으로서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했습니다. 한 몸에서 두 가지의 상흔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양면적 정체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정체성을 보고 제자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 역시 자기 발견, 자기 정체성의 발견이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도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기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먼저 회심 전에 바울의 자기 이해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매우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성인이 되어서 개종해서 들어온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출신 지파도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지파로 인정되어 온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자신은 유대교 3대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3대 분파 중에 바리새파 소속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 3대 분파 가운데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유대교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적 그리고 율법주의적 신념에서 나오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념이 생기면 거기에서 열심이 나오거든요. 근데 열심만 보지 마시고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떤 신념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신념이 잘못되어지면 왜곡된 열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파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심으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단 사설을 설파하고 유대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단자들이다. 척결되어져야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의하고 주님의 죽음을 정당화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너무나 모범적이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지도자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심 전의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고 존경받을 만한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육신적이며
율법주의적인 공로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떠드는데 바울 자신이 가진 스펙은 그들이 가진 것 이상이며 만약 스펙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외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스펙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학벌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배경을 자랑하느냐? 나 같은 배경, 내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심 후의 바울의 자기 이해는 어떠합니까?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그 자기 이해를 알게 하는 다양한 내용들과 표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와 함께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짧은 표현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회심과 자기 발견과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배경과 기득권 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반복적으로 나오죠. 바울은 회심 전에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스펙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혈통과 가문과 학식과 지위 등으로 누린 그 유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유익을 누렸습니까? 바울은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유대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스펙이 자신의 영적 의로움까지 보장해 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울러 바울이 누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칭찬과 영화로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자신의 필적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린 다양한 사회적 유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유익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해가 된다.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거하고 해가 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다 해로 여길 뿐더라는 표현에서 해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니까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손해 혹은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세속적 배경과 기득권이 정말 해가 되는 것일까요? 바울의 유대인됨, 유대주의와 율법에 정통한 지식과 뛰어난 학문적 능력과 로마 시민권 등등 많은 것들이 바울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해가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유익이 될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데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그리스도를 순전히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구조와 여건과 상황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득권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신앙을 가지는데 해를 끼친다라고 했는데, 부와 권력과 명예가 깨끗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 여러분이 가진 학력이, 여러분이 가진 지위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실직을 당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인간적인 것들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형편과 지위와 나이와 어떤 것에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포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풍요로울수록 조금의 빈곤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풍요롭게 지내면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스포일 돼 버립니다. 너무 편하고 안락할수록 조금의 불편한 상황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풍요로운 거, 너무 안락한 거, 너무 좋은 것 찾지 마십시다. 내 스스로가 스포일 돼 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탈 수 있어요? 근데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이 가졌던 인간적 스펙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데, 참된 신앙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배설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스쿠발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배설물이라는 뜻과 함께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는 나오는 대로 집에 오래 두려고 하지 않죠. 나오는 족족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말 배설물이며 쓰레기였을까요? 바울이 그런 것들을 버린 이유가 정말 쓰레기요 배설물이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 후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겠다. 나는 심지어 그것들을 그런 것으로 치부하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주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육신적 자랑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액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믿어가면서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더 잘 믿기 위하여 버리겠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버려나가겠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어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있고 성적인 유혹이 있고 무슨 유혹이 있고 다른 유혹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버리라는 유혹, 신앙을 버리라는 유혹, 세상 것을 취하라는 유혹이 있어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죄악된 세상은 우리에게 거꾸로 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포기해라. 너 신앙생활 그거 포기해라. 너 왜 주일 예배 가야 되냐? 이러한 유혹은 실제로 예수님께 주어졌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취하라는 유혹이 실제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귀는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마귀를 경배할 것인가, 마귀를 경배하고 얻는 저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의 화려한 영화, 눈에 보기에 좋고 육신의 만족을 줄 것 같은 것을 잡으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과제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왜냐, 모든 것을 다 잡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과 무엇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예배 시간과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그 시간을 바꾸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 시간을 그 시간과 바꾼 거예요. 잘한 선택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놓친 이유는 순간의 육신적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야곱이 끓인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바꾸는 게 나옵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한마디로 에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팥죽을 선택한 에서는 영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비롯한 신앙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코 함부로 여기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천금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참된 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금방 지나가고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것, 천국의 복은 영원함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신앙적인 일 때때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혼과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는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기느냐? 네가 영원한 것을 가벼이 여기느냐? 경홀히 여기느냐? 무엇과 무엇을 바꿀 것이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주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꽤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 친교 등등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나를 기쁘게 할 것 같고,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종종 맞이합니다. 아니, 자주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여기는 그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님이 더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것 외에는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Why not?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주인 삼게 됩니다.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체가 필요해서 주여 사업체를 주시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걸 주인처럼 섬기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인 삼는 어리석은 인간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너는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너 선택하라.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결코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야곱과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의롭게 바뀌어진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주의로,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율법주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를 발견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 원래 가져야 되는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마침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바울 자신의 자기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발견, 자기 정체성의 발견. 아, 이게 원래 내가 가져야 되는 내 모습이구나. 과거의 바리새인의 내 모습, 뛰어난 학식을 가진 어떤 유대교 학자로서의 모습,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를 추구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모습, 이것이 내가 발견해야 될 나의 모습이구나. 바울은 이러한 자기 발견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리다. 자, 그러므로 자기 발견과 자기 부인이 연결됩니다. 자기를 발견하니까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 부인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하니까 배설물로까지 여긴다. 내려놓으니까 배설물로까지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바울은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디트리트 본 회퍼 기독교 정체성의 문제라는 아티클을 썼던 옌스 짐머만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있는 또 다른 문장을 오늘 인용하면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포기는 신적 타자, 나를 아는 실제 인격적 타자와의 인격적 교제의 맥락에서만 나타난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포기할까요? 누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믿어지는 순간 이것을 손에서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맛있는 것을 손에 쥐고 있다가 부모님이 주시는 더 맛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더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 이것을 여기에 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이거 비워내고요, 이것을 담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만났을 때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은 자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최고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자기 발견과 자기 포기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은 진정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면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할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샀던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실패자로 보여졌을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된 것이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은 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찾은 자가 되는 역사. 이런 것 같은데 찾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거 역설이죠.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왕이 종이 됩니까? 어떻게 죽음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낮아짐으로 높아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말합니다. 잃어버릴 때 찾을 것이다. 자기 부인은 진정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껍데기로 나를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것이 내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거 벗어버리십시다. 그거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닌 나를 입고 다니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정말 나를 찾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바울은요, 그걸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얻은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높아진 것 같은데 혹시 떨어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면의 만족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무엇인가 이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루셨습니까?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도 발견하고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잘 아는 것, 다른 말로 자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발견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나를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그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가 스톱됩니다. 많은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지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보다 자기 발견이 먼저입니다. 나를 모르면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뭘 바꿉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나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헛다리를 짚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알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로 시작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면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회심을 기점으로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발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로 바뀌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어떤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삼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십시다. 진정으로 가져야 할 그 모습을 발견하십시다. 나날이 발견되어 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달려가십시다. 늘 새롭게 태어나십시다.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그 발견되어진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하여 던질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러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